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를 드리는 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예배에 나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내가 돌보았노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가을비 우산 속에서 가을비 우산 속에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을비 우산 속에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가을비 우산 속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가을비 우산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인석 집사님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우리 뒤에 이혜리가 잘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보았는데 읽기는 15절부터지만 우리가 같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1절부터 좀 보면서요, 우리는 사울왕 하면은 실패한 왕 이렇게 생각하고, 혹자는 집사님 사울은 사람이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 작정을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훈련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내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힘이 없는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 중에 누가 있었다? 사울 왕을.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면 좋을 것을 왜 가장 작은 막내 힘없는 지파에서 왕을 택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해보셨다고? 왜 그랬어요? 연약한 자를 세우려고. 예, 감사해요. 이태호 집사님,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국적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이지훈 권사님, 또 중국 국적 가진 사람이 많이 하죠? 모르지요? 이태호 집사님 워낙 순종 잘해가지고 그러지요?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요. 진짜 이태호 집사님은 21년 전이나 지금, 아니 20년이 뭐야, 우리 창동교회에서부터 보았죠. 한 번도 목사님 저 못하는데요 그런 적이 없어.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해.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나 중국 출신들이 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뽑지를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힘의 균형 때문에. 미국이나 혹은 중국이나 혹은 이 힘 있는 나라가 하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거든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아주 아프리카 이쪽 힘없는 나라, 그 중에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힘이 있는데도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어요.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반쪽만 기문한다 해서 반기문. 양쪽 다 하지 말고 한쪽. 개그.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아버지가 기스 나버려서 아들이 실패했다. 웃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해요. 근데 세상에 아재 개그를 해도 웃지 않은 그 영성은 무슨 영성이에요? 머리 쓸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 웃어주기만 하면 돼.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이 유력하다 이 말은요, 쉬운 얘기로 재벌이다 그 말이에요. 유력하다. 성경 원문의 유력은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부자다 그런 뜻이에요. 유력한 사람인데 그 가문을 얘기하지요.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베고라의 증손 아비아의 현손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름은 사울이다. 그래. 사울의 이름은 뜻은 구하여 얻은 자, 구하여 얻은 자. 그러니까 그 가문이 괜찮은 가문 같아요. 사울의 가문이. 우리는 흔히 사울, 바울 그러면은 사울은 큰 자라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그러는데 헬라식 또 로마식 이 이름을 그렇게 구분해서 부를 때 그렇습니다. 그 차이도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준수한 소년이다. 아주 아름다운 외모와 도덕적으로 겸손하다 할 때 준수하다 그 말이에요. 정준수 집사님 외모도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영적으로 이 박현숙 권사님은 박준수 권사님이에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감동을 먹었어요. 목발을 짚고 우리 엘리베이터가 우리 교회는 여기 본당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저기 위에를 또 올라가. 그래서 아침 방송을 해. 와, 이뻐. 그리고 이제 깜깜하니까 못 오니까 윤경숙 장로님이 올라가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불을 비춰줘. 그리고는 저녁에 왜 안 왔대요? 윤 장로님 지금 이거 듣고 있으면 이제 저녁에도 오세요. 이런 사람들을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외모도 또 그의 믿음도 그의 성품도 아주 겸손한 사람을 준수하다고 그래요.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은 권사님은 아주 준수하십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아주 준수합니다. 준수해. 이태호 집사님 김준수 목사 왜 고개를 숙이세요? 아니죠? 동의하여? 네 마음대로 해라. 준수.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외모도 믿음도 성품도.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백성들은 이 사울 청년의 어깨밖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음 좋지, 외모 출중하지, 겸손하지, 집안 좋지. 와, 이 정도 되면은 그 미국에서 일본 야구 잘하는 선수 누구죠? 이태호 집사님 모르세요? 오타니가 뭐 연봉이 뭐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한 게임 나갈 때 막 수억 그냥 보는 거예요. 거기 연봉만 그렇지 또 광고. 그래서 오타니는요 하루에 그냥 시합을 하든 안 하든 수억씩 벌어졌게요. 와, 우리는 평생 일해도 억 벌까 말까 하는데 이런 선수,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봤더니만 생기기도 잘생겼어. 아주 젠틀하게. 야구도 잘해. 또 이렇게 성품도 그렇게 좋대. 이야, 일본 사람들이 원래 잘 못생겼거든요. 이은수 집사님 일본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김성희 장로님 선교, 일본 선교를 좀 해보려고. 일본이 우리보다 부자잖아요. 근데 일본 선교사들이 요한 선교회를 통해서 가서 보니까 한 달에 생활을 100만 원으로 해. 필리핀이나 동남아보다 훨씬 검소하고 그들이 정말 숫자는 많지 않은데 한 생명 한 생명 정성을 다해서 살려내고 감동 그 자체야. 동남아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은 건데 일본은 정말 내가 깊이 그래서 한 번 더 가보려고 그래요. 이제는 자꾸 사람도 뭐 성교도 자꾸 신뢰가 떨어져서 하여튼 더 가보려고. 그렇게 오타니 같이 아주 준수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3절에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 하고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여기 잘 보십시오. 암나기라고 했어요. 암나기라고 했어요. 응? 뭐라고? 들. 어떻게 그게 보여요? 기본이에요? 그런 걸 유치하게 물어요? 암나기 들, 복수. 그 집이 암나기 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80년대에 다녔거든요. 대학을. 신학교를 80년대에 83학번. 원래는 제가 7, 8학번인데 재수하고 다른 대학 다니고 뭐 하다가 25세 1학년이었어요. 83년도에 정 집사님은 몇 살이었어요? 13살.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근데 같이 늙어간다. 기분 나쁘지요? 그때 80년대 신학교를 다니는데 교수님들이 교회란다. 학교에 신학교에 자가용을 타고 왔어. 교수님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이태호 집사님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응? 이혜경 권사님이 문제야. 왜 뒤에서 자꾸 말을 시켜? 83년대에 대학을 갔는데 교수님들이 신학교에 자가용 타고 출근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모했어. 데모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민영 권사님은 그때 13살이었어요. 13살이 뭔지. 신학생들은 식권도 없어서 밥도 못 먹어. 그때 450원짜리 식권이 없어 밥도 못 먹어. 그리고 학교에서 책을 사려면 교수님들이 그 책을 사기 위해서 식권을 하루에 한 장씩 3끼 먹을 걸 2끼 먹고 이렇게. 그래 너무 비참해. 근데 요즘에는요 2끼 먹어야 건강하대. 저녁으로 굶어. 간헐적 단식.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제가 저녁 금식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녁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막 하고 나면 허기가 져.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막 이것저것 넣어놓고 주섬주섬 먹고 배부르면 아 저녁 다이어트 해야지. 배고플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 막 주워 먹어. 한 집사님도 그런다며요. 뭐 그런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그 CCTV 달아봐야 되겠네. 냉장고 문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근데요, 그 기숙사 밥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그걸 찐밥이라고 하나요? 짬밥이라고도 하죠 부대에서는. 그것은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래서요 그때 우리 기숙사에 그 데모하면서 써놓던 거예요. 음식의 식당 뭐 한다고. 뭐라고 써인 줄 아세요? 빨간 글씨로 막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기숙사의 밥.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예요? 들락이 들. 아니 암락이 들. 암락이 들. 이은자 장로님 미리 내려와 뭐 그 위에 있어. 늦게 왔어도 괜찮아. 아래니까 통통 비었는데. 저 빈자리라도 채워야지. 얼른 내려와요. 얼른 내려와. 설교가 안 돼.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암나기 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 70년대 80년대는 그 집에 부자다 아니다 놀래 자빠져. 그 집에 자가용이 있다. 자가용 구경가 보고. 그때 자가용 있는 집이 있었어요. 80년대 집사님인데 자가용이 있었다고? 그때 어디 살았어? 어디? 세검정? 나는 검정고시는 들어봤어도 세검정은 뭐. 이태우 집사님 그때 차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88 스텔라 아버지가 그때 은행 다닐 때예요. 우와, 재벌 아들이네. 그 차를 긁어버렸던가? 소나타 그 이후로 또 바꾸어서. 이야, 이건 내려와서 얘기. 이태호 집사님이 운전을 너무 예준이만 할 때였나 봐. 하고 싶어가지고 몰래 차를 끌고 나왔어. 운전을 배우지도 않아서 간 거지. 면허증 따세요? 면허증은 있었어? 그 아버지가 차 열쇠를 몰래 갖고 와가지고 운전을 하고 잘못해가지고 그 차를 긁어버렸어. 몰래 갖다 놨어. 아버지가 보고 어떤 새끼가 차를 긁어. 절대 지금까지도 비밀이라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는 써놨어. 앞에다 붙여놓고. 그 글씨 보면 나는 우리 아들 글씨 아는데.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이 사울의 집은 아니 자동차라네. 암나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어요. 여러 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냐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다고 했죠. 말은 전쟁의 상징이지만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였어요. 준수했어요. 집안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고 외모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고도 그냥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제비를 다 뽑았어요. 모든 절차를 다 밟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다고 아무리 해도 목사 시험, 신학교, 훈련, 그래서 고시, 패스, 안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결혼식 하지 않고 둘이 마음에 드니까 산대. 좋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이런 게 문제예요.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이 예식 절차를 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목사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살겠습니다. 이걸 딱 약속. 우리 교회 등록 카드를 내는 순간 나는 창조교회의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딱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집사님 내가 얘기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병을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길이 열리는 집이 많아. 예? 많아. 그러니까 집사님도 꼭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 가문 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이렇게 쫙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그랬는데요. 찾으라 하매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여기 하나 나오는데 3절에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한 사환. 저는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사환. 여러분 사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있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 곁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울 곁에 사울의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환. 그런데 그 사환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놀랍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묻고 싶어요.
박정희 권사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양 집사님? 뭐 이렇게 무슨 웃든지 뭐 하든지 표정이 무표정하고 뭐 웃지도 않아. 이인숙 집사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주임? 과장은? 이태호 과장. 그러니까 이인숙 집사님이 인도할 때는 꼭 드럼 치더라고. 내가 그래서 최 권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돼. 이인숙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는 이태호 집사님 한 번도 드럼 안 친 적이 없어. 근데 최민영 권사님이나 한주현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는 했다 안 했다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꼭 그때만 바쁘죠. 일이 꼭 그때만 있고 그때 꼭 부산 갈 일이 있죠. 그 주간에. 그렇다고 해요. 오늘 제가 뭐 이상한 가을비 우산 속에서 오다 보니까 이 사환이 데리고 가는데요. 5절 보십시오. 5절. 자, 이 사환을 보십시오. 숲 땅에 이 숲이 피읍 받침이요, 비읍 받침이요. 피읍 받침이 나무가 많은 숲인데 여기는 비읍 받침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지역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헷갈리시 말이세요. 바람을 머금에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바람을 막음에 이렇게 읽었다니까. 이 선입관을 갖고 읽어보면 그래요. 숲 하면은 그런 이 나무가 아니라 지역,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 이렇게 효자까지 되었어요. 버릴 것 하나가 없어. 아버지 생각 걱정 때문에 아버지가 중요해요, 나기가 중요해요. 묻는 제가 바보지요. 그래 돌아가자 사환에게. 그래서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인숙 집사님이 이지윤 권사님하고 친하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무슨 고민이 있고 그럴 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지윤 권사가 이인숙 집사님한테 아니 오늘 기분도 껄쩍지근하고 그런데 제끼자. 교회 가는 것은 제끼고 술잔도 제끼고. 에? 이지윤 권사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은 알았어 언니.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문자 찍어.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의정부 신도시에서 둘이 만나. 그리고 이태호 집사님한테는 이따 데리러 오세요. 그러고. 그런 적 있다 없다? 에? 그런 적은 뭐 술을 못 먹는다고? 누가 못 먹어? 이지윤 권사가 이태호 집사님 마시고 이인숙 집사님은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신소윤 엄마 마시는 거 봤어 안 봤어? 봤대. 엄마랑 아빠랑 둘이 같이 마셔 혼자 마셔? 이제는 이인숙 집사님 마셔도 소윤이 보는 데서 마시지 마라. 어? 끊었어? 절대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소윤이와 태윤이에게 그런 인상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담배를 못 끊었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 장로 임직할 때 앞으로 끊지 못하면 남 보는 데서는 피우지 마세요. 혼자 몰래 피우세요. 혼자. 그래서 11계명 박혜수 권사님 뭐예요? 들키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마시고 싶으면 혼자 몰래. 아주 우리 신소윤이가 고마워요. 사환이 돌아가자 했더니 6절 보십시오. 사환의 입장에서 그가 대답하되 벗어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자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이야, 그래서요 내 인생에 누가 내 옆에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환이 순종적이고 사환이 사울의 주인 도련님의 말을 잘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지혜는,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갈 것인가, 찾을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아버지 걱정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될 때 사울은 아버지만 생각했다면 사환은 하나님께 묻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요 집사님, 집사님 옆에 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누가 있느냐 이 말은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르냐, 그 사람 말을 듣고 행동하느냐,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결정하느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형님사님 맨날 날마다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옆에 있다고 그러는데 뭐 웃기네. 왜요? 일 하고 결정할 때는 목사 말을 안 듣고 다 해버리잖아. 뭐 그러고는 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혜리는요 목사님하고 친구라고 하는데 놀 때는 대현이하고만 놀아. 뭐 내가 옆에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다 이 말은 사울 옆에 사환이 있는데 사울의 행동을, 사환의 말을 듣고, 비록 자기 종이지만 종의 말을 듣고 행동을 결정해요. 이것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지 순례나 어디 가면은요 가이드는요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가이드 역할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해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책임감이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쓴소리 단소리를 때로는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살리고 싶어서. 때로는 아주 뭘 그렇게 일을 미련스럽게 하냐고 할 정도로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는 해버립니다. 일을 처리해버려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고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욕을 먹어야 되지. 욕 먹어야 오래 산대요. 뭐 어때? 그래서 하나님께로 착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좋은 말, 저는요 갈수록 가는 데마다 좋은 말 듣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좀 비유가 지나칠지 모르지만 마귀를 따르는 사람, 마귀의 종인 사람에게도 좋은 말 듣는 사람은 마귀 종하고 친구지 뭐. 안 그런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칭찬 들었어요. 사두개인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 잡고 놓지 마시라고. 이 사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사환이 참 지혜로운 길을 인도하는데 사울이 또 그 말을 들어요. 7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무엇이 있느냐? 그때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한테 갈 때는 뭔가 예물을 드림으로 묻고 답을 구하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근데요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평소에 이 사울과 사환이 아주 깊은 신뢰관계를 쌓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이인숙 집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묻고 웃기도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뢰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와서 이런 얘기를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과 사환은 같이 다 이름이 사자로 시작이 됐어. 사울, 사환. 도대체 개그의 이 수준이.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다. 그랬더니 사환이 8절에 보십시오.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이것은 남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이 사환이 자기 주머니에 이 자기 일당은 누가 줬을까요? 사울이 줬겠지. 주인이 줬겠지.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다시 내놓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나의 것을 드리고 쓸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8절 마지막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돼. 자기도 모르고 주인도 몰라. 사환도 모르고 사울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정 집사님 알겠어요? 내가 보니까 정 집사님은 이 동네에서 거의 마당발 수준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이 많이 아는 것 같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아무리 사람이 많아. 꼭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기도하는 사람. 조금 지나친 표현이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목회를 잘하고 능력 있고 머리 좋고 그럴수록 어떻다? 기도 잘 안 해. 여러분 목사는 내가 보니까 이제 은퇴가 한 5년 남아서 보니까 머리 좋아가지고 목회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또 뭐 외모가 한때는요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인물로 청빙했어요. 인물로. 그런데요 복음적으로 생긴 사람은요 아주 별 볼 일 없게 생긴 사람이에요. 못생긴 사람이 복음적으로 생겼어요. 시험 들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김은송. 뭔 얘기인지 모르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18절 8절. 그래서 은 한 세겔을 갖고 가자 해서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런 점이 훌륭해. 사울에게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서로 깊은 신뢰가 있어서 사환은 사울에게 자기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고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듣고 이런 관계가 얼마나 좋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지 이 관계로 만나요. 우리의 관계는요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야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갑니다. 여기 정말 재밌는 것은요. 동그라미를 좀 해볼까요?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거로 먹으러 올라가고 13절 마지막에도 보면 지금 올라가소서 14절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절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이 올라가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기도도 예배도 뭐 쉬었다 할 걸. 뭐 어떻게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고. 내가 그래서 밥도 쉬었다가 먹으세요. 숨도 쉬었다가 쉬세요. 바로 깽이지 깽. 깨갱은 안 죽은 것이고 깽하는 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내 우리 현숙 권사님 너무 감사해. 목발을 짚고라도 계단을 올라가서 아주 두고두고 내가. 근데 그런 생각 저는 해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예준이, 신소연이 이런 이 믿음으로 쭉 자라는 친구들이 제가 은퇴를 해도 잘 볼 거예요. 소연이 나중에 시집 갈 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랬으면 꿈이야, 꿈. 주례가 뭐냐고? 소연이 결혼할 때 앞에서 소연이 결혼에게 좋은 말씀을 주고 축복기도 하고 결혼을 선포하는 사람, 목사님 주례라고. 주례가 잘 모르면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봐요. 그때 지금 소연이가 몇 살이라고? 13살? 12살? 야, 한 22에 시집 가라. 한 30세까지 내가 살지 몰라서 그래. 올라가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 걸음, 한 계단, 한 가지,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일도 올라가고 저 일도 올라가고, 이 기도도 올라가고 저 기도도 올라가고, 이 축복도 올라가고 저 축복도 올라가고, 이 문제도 해결해서 올라가고 저 문제도 해결해서 올라가고. 우리 박현선 권사님이 목발 짚고 계단으로 올라가. 오른발이 지금 다쳤던가? 오른발은 그냥 어떻게? 그래도 올리기는 할 수 있어요, 오른발? 제가 왜 이 흉내를 내는 줄 아세요? 목발을 짚고 올라가 힘들어. 그래도 올라가야. 이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러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가을비 우산 속에 쉬고 싶지, 피곤하지, 주말이지. 그렇죠? 우리 최민영 권사님 쉬고 싶었죠? 아마 찬양 인도만 아니었으면은 쉬고. 내가 어떻게 알까?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새벽기도 토요일 안 나오잖아. 이해는 하지만 이해 갖고는 안 되지. 감동이 돼야지. 감동. 올라가요. 올라가. 그래서 자 15절 드디어 오늘 본문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저는요 여기 내 백성 이것을 강조도 했지만 이게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8장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십시다. 8장 바로 그 앞이에요. 사무엘상 8장이에요. 또 열왕기상 8장으로 가지 말고. 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8장 19절부터 보았는데요 8장 그 앞에 10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말해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한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병거 앞에 달리게 하고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아서 밭을 갈고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 병거 장비도 만들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아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주고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절을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또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노비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해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살겠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방법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 같이, 그래서 우리도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우리도 두둑하게 통장을 들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에게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9장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집이다.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21절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지 않습니까?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데려다가 상석에 앉히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넓적 다리를 먹게 하고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제가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공동체. 우리는 영의 양식도 함께 먹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밥을 같이 먹을 것을 굉장히 주장해요. 굉장히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는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같이 먹어야 해요. 이게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그때 우리는 같이 힘을 얻어요. 같이 가족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내가 돌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오늘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유일인이가 이제 5살, 6살 그래도 걱정 없이 살아요. 왜요? 할머니가 다 돌보아 주니까.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기 그들을에다가 우리 이름 세자. 내가 이 명현이를 돌보았노라. 쓰세요. 내가 최민영이를 돌보았노라. 내가 한주연이를 정미소 집사를 돌보았노라. 정미 집사라고 하지 말고 정미소 집사래. 이름 세자 하고 싶대. 근데 왜 정미소 방앗간이냐? 아니. 미소를 짓는 부미소가 아니라 정미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다 정미소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래, 쌀방앗간이 아니고 미소 짓는 집사님이라고. 근데 왜 정미소 하면 자꾸 쌀방앗간이 생각, 물레방앗간이 생각. 하여튼 여기 밑줄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환을 붙여서 사울을 돌보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서 돌보고 암나기들을 잃었는데 찾게 해서 돌보고 그들을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돌보고. 근데 사울의 인생이 나중에 실패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하나님의 뜻,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대로. 정미소 집사님,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한지
하지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이방인? 아니면 성이 이시고 이름은 방인? 아니라니까. 이태호 집사님 잘 들으세요. 이방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제가 계속 반복해요.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내 계산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돌보았노라, 이 말은 너의 주권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은 어쩌면 그 사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환을 만나게 했습니다. 사환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환을 통하여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때는요, 우리의 귀가 열려 사환의 말도 들어요. 하물며 목사 말을 안 들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에게 있어서 사환 보다는 여러분에게 목사가 좀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안 들어. 안 들으면 꽝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울인데 안 들으니까 실패한 왕이 됐다.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지나가 보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희의 오른 눈을 뽑아야 내가 너희와 화친하겠다 할 때에 왼 눈은 방패를 얘기하고 오른 눈은 보고 싸워야 되는데 오른 눈을 뽑으라는 말은 전쟁은 못하고 일은 해. 농사할 때는 한 눈만 떠도 일하게. 종으로 평생 살아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울이 분기탱천에서 황소를 제물을 드리고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가져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11장 사무엘상 11장 가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래서 3절 일주일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어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나아가리라 하고 4절 마지막에 소리 높여 울을 때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거룩한 분노가 거기에 일어나 한 결이, 이 말은 두 마리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에게 손을 내어 다 따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4절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자. 그런데 그 가운데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오늘은 좋은 날이다. 구원을 베푼 날이니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굉장한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붙잡힘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을 때 실패한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뽑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사울이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지. 오늘 우리가 능력 있고 없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느냐 돌보지 않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오른 눈을 빼고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사울에게 있어서 사환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다시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내가 김은송이를 돌보았노라. 여기 9장 16절에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 돌보았노라 이 말은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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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돌보고 돌보고 아멘. 아멘.
계속 돌보아야지. 한 번만 돌보고 암몬 사람과 싸울 때는 돌보고 아말렉과 싸울 때는 안 돌봐.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라고 기다렸는데 지가 제사를 드려버려. 원수는 암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고 계속 있죠.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받으면 내일은 문제 없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돌보았노라.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돌봄을 받으십시다. 계속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계속 축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오늘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기 내 이름 석자를 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에게 주여 사환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릇된 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내 백성이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매라는 저 암몬의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여 인생의 승리를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 주의 성전을 찾는 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주여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음성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뼈마디가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상으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택장애를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서적으로 안정을 건강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신령한 지혜로 신령한 능력으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사옵니다. 주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폐렴으로 고생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완전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 학교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의 주일이 오니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재단에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고 아름다운 일을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가 너를 돌보았노라 주의 음성을 붙잡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해결하며 해결함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